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함께 축하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또 여러 교회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찬양하면서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갖기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우리 많은 성도들은 이 부활과는 별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갖는 부활주일 행사에서 세상 속에서의 삶을 그 부활의 생명이 요구되어지는 진정한 그 부활 사건의 진정한 그 의미가 아니라, 혹은 부활의 그 생기가 우리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활과는 상관없는 삶. 그러니까 부활은 다 잊어버리고 언제 부활이 있었는지, 그저 부활은 그냥 부활주의를 끝남으로써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부활을 생각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부활이 있음조차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처음 듣는 사람처럼 행할 때가 우리에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주일 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확인해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자신이 본 그 역사적인 그 사실들 때문에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진 그 핍박 속에서도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었음에도 죽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했는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이 마음, 이 바람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함께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요, 누가복음에서 자신이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을 자신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과 같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요, 베드로와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마지막에 팔싹동이인 자신에게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 한 10일,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래 전서부터 약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는 그 약속된 일이 성취되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임재를 놀랍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새 술에 취했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반응들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야기를 통하여져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그의 삶의 현실 속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과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셨지만 너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아였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는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몇 날이 못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마치 허공에서 구름 잡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은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 어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다시 사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나는 그 사실의 혜택을 받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먼저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하여 이미 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마지막 말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증인의 자격에 충분한 사람이지요. 증인이라고 한다면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성경에서는요, 두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증인임을 보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다 라는 말로 자신을 포함하는 사도들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과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허다한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목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 목격했다고 증인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는요, 증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때로는 자신이 그 일 때문에 귀찮아질까봐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교통사고가 나고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은 현수막이 나붙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일에 목격자로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목격자로 나서지 않습니까? 당신이 보아서 중요한 증인인데 왜 목격자로 나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귀찮아서. 내 일도 아닌데 귀찮아서. 왜냐면 그 일 때문에 경찰서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심지어 법원에도 가야 돼요.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4시간 투자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무슨 보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설령 보상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무슨 내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업을 포기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증인 되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500여 형제에게 보였습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요. 만삭되지 못한 그 자신 바울에게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언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들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의 말처럼 그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목격했다고 모두가 다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는 자가 되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순간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주도 되고 하나님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에 속하는 사람들, 바로 이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듣고 했던 사람들, 그렇게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법적인 모든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도마처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결코 증인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에 역사적인 이 사건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증인됨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직접 목격도 하지 않으면서도 증인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옛날 이야기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유일한 생활의 규범으로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아직 유효한 명령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을런지, 나는 그것을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것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증인의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육체적이고 역사적 목격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베드로가 지금 증인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개개인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나 혹은 개개인들에게 일어나는 경험을 넘어서서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순절날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냐고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살려면 성령이 내 속에 반드시 임재하셔야만 하는데 그 성령이 내게 있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다면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주되심, 바로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하여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 가운데서 그 죄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임하였던 그 성령이 오늘 또 나에게 임하고 계시다면 나 역시도 증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목격자로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우리가 다 증인이 되어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로마에서, 굶주린 사자 앞에서, 끓는 가마솥 안에서, 총칼 앞에서, 모진 고문 속에서도 그들은 증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들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통해서 증언하는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이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분이시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베드로와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이 일에 대한 목격자인 것입니다. 목격자는 자기의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보지 못한 것을 증언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성령이 계시다면, 아니,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는 못 봤다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이 일이란 목격자에게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목격한 것들을 성령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대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증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써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도망하고 무서워 숨었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모두가 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통하여져서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트로이 목마와 같은 영화를 보시면요, 우리 동양과는 달리 이 서양은 전쟁할 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피하여서 넓은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파괴하지 않고 넓은 지역, 바닷가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전쟁의 승패를 잘 모르거든요.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만약 이 전쟁에서 지면 자기들은 노예 신세가 되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근데 이기면 어떨까요? 이기면 이제 잔치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그 승패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이겼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졌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겼다라고 하는 그 승전보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진 소식이 아니에요. 그 이긴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죄악들을 끊으시고 사단으로부터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 승전을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이제는 자신에게 남은 것은 상급을 받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그의 증인의 삶을 산 사람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그 약속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달려간 길, 이제 그 달려간 길을 다 달려간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증인으로 나서봐야 귀찮은 것밖에 없고 세상의 증인들은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귀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셨음에 대한 증인들은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내걸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상급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급이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달려갈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는 다 증인 이로다라고 하고 있죠. 이 이로다에 해당되어지는 원어는 예스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로다라고 하는 말이 예스맨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현재형 동사입니다.
즉 증인이 이 증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지나간 일도 아니고 어느 때까지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그들은 끝까지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죽을 때까지.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 증인의 삶을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이 등장한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의 승리를 전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계십니까? 달려가다가 힘들으셔서 지금 쉬고 계십니까? 아이고 다리야 그러시면서 쉴 곳 여관 하나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달려가는 길을 포기해버리시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증인이 멈추어버린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 목격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언을 뒤집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증언하기를 멈춰버린다면 여러분이 지금 믿는 것은 가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백했던 그 모든 삶들은 진짜가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격한 것, 여러분이 성령에 받은 것들, 그 모든 것 역시도 어떨까요?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에게는 상당히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로 목격자의 그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언어, 나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저 하나마나 하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다른 종교도요, 다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교회 가면 재미있다. 세상이 더 재미있지요. 성도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인들이 더 많더라고요. 성도들은 착하다.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요즘 기업도요, 사회사업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해야 되는 이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뭐가 잘 됐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나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달려오느라고 힘들었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편안한 것들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들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신 분이시고, 도마의 표현대로라면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증언도 베드로나 도마처럼 그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으로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동일한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영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임하는 성령이나 지금에 임하는 성령이나 같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그분이 우리에게 증언하라고 하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목격한 자로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증인으로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낙원을 허락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목격자로 살아야 합니다. 목격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